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자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62장 5절에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했고,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소개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놀라운 호칭이 더 분명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사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또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또 그분의 자녀가 되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의 자녀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녀를 내쫓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언약 안에 속한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진 부모들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그나마 말귀라도 알아듣는 아이들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들 부모들이 아이들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아기들까지도라고 해서 아기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어린 아기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아주신다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곧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약속의 표를 받은, 곧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기 자녀들을 어린 아기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복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들 부모들이 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이 이들을 막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여정을 통해서 피곤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앞에 9장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또 거기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이 바쁜 여정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경건하고 또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이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더 피곤하시고 또 이 중요한 논쟁에 방해가 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은 이유를 예수님에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하고 있는 그 중요한 논쟁에 방해가 될까봐 막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곧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의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무엇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와 가격을 정한다 또는 그 가격을 치른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에 관하여서 가치를 정하다, 무엇에 대해서 정가를 치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유익이 없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정해볼 때 가치 없는 존재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 특별히 아기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힘도 없고 재력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어서 가치 없는 존재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집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바로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지날 때에 그들이 노중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두고 논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토론이지, 그들은 그야말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그것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9장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3절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치의 기준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 기준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정한 기준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이 아이들은 별로 가치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들의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정한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구장의 서기관들을 일컫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인정을 좀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적어도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예수님에게 접근할 만한 그런 기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모든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신데, 이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 곧 이 왕의 길을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왕의 보좌에 오르실 분이신데, 이런 예수님의 가치를 볼 때에 도무지 이런 어린아이들, 이 아기들은 주님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제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나라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들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자신들이 가진 그 이해 수준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오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의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말기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시끄럽기만 합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려면 이 아이들은 어른들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중고등부 예배, 또 유년부 유치부 예배를 만들고 심지어 영아부 예배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준으로 제시되어진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에서 제외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지 마십시오. 말을 알아듣는 귀, 글을 읽을 줄 아는 눈, 좀 더 지극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 스스로 조용히 할 수 있는 능력. 어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낫습니까? 다만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더 나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치 기준이라고 정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은 예배에 나오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해라, 내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좀 막아라, 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께 나오는 아이들을, 지금 저 어린 아기들, 오늘 세례를 받는 이제가 30일이 지난 이연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어린 아기들을 어떻게 영접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신부와 자녀들을 영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기를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라고 할 때에 이 분이라는 단어는 그냥 화가 나셨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매우라는 강조형 접두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분을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여기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것, 이 단 한 번뿐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을 막은 일은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분을 내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곧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을 데리고 나온 아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난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표로 주신 그 할례를 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핏값, 곧 장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셨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듯이 그 말씀의 씨를 당신의 신부에게 심으셔서 당신의 신부를 통해서 자녀들, 이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그 신부가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낳은 자녀는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통해서 낳은 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가치 없는 자들인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곧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 품에 자녀를 안기고 싶은 어머니 교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신부와 당신의 자녀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에게 나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자녀를 아버지 품에 안기려는 그 신부의 열심을 가로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품에 자녀를 안기려는 아내의 길을 막는 일이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심히 꾸짖으시며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유업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내 된 교회의 자녀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대심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들은 오늘 침례교회나 제세례 교회처럼 유아 세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합니다. 그들은 개인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생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는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가치를 정하면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어린아이는 주님의 집에 들어올 가치가 없다고, 중생의 체험을 말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말도 할 수 없고 자아의식도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로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나라를 이런 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주님. 그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도 고백할 수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거역하고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시며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당신께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심히 분을 내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다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복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더욱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 내 집이 너의 집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아니 그들 부모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언약 안으로 부르셨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통해 나는 너뿐 아니라 너희 자녀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당신의 아내로 택하실 때에 이미 그와 그의 자녀들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 대대 후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속으로 저 유찬이가 뭐 안다고 예배에 데리고 나오노? 저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현이가 뭐 안다고 세례를 주노? 말할 분이 있다면 그는 오늘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보면서 꾸짖었던 제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지으셨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어린 아기들이 언약의 교제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복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기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서 세례를 명하십니다. 왜요? 비록 그들은 말하지 못하고 비록 그 아기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낳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린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유아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예수님 당대의 그 부모들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의 신랑이신 이 아이들의 참 아버지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하심을 바라며 그분의 복주심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자녀된 이 아이들에게 복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씨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이신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가정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앙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할 때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아이의 부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질문은 이은희의 부모된 두 분은 이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능력과 성경에 기록된 교리를 교육하고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자녀를 유아로 세례받게 한 모든 부모들은 이 서약에 대해서 예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능력껏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기로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어린 아이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아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여인의 구원은 바로 이 해산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해산은 그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해산은 아이가 자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까지 자라갈 때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이 교회 문답을 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야, 이제 내가 너 낳아주었으니까 너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내치겠습니까? 요즘처럼 신실하지 못한 부모들 참 아기 낳아서 금방 버려버리고 또 무책임한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유산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라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고 믿음 안에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양육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그 본성으로 죄악을 쫓아 행하도록 타락한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이들 역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녀들을 남편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모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자라가도록, 천국의 도리와 법도를 따라 살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이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하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이 주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오직 교회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내 된 교회, 곧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말이 세상의 교훈과 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아내로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하는 말이 남편이신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아기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남편의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그들을 가족에서 지워버리고, 또 그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는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고 가장 자애로움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됨을 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서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 곧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회개와 제3의 세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한 세례로 당신의 자녀라, 당신의 백성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한 언약 안에 부르시고 대대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바르게 양육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책임 있게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